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형제를 바로잡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능력 있게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 내의 모든 신자들은 죄에서 떠나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 교회 내에 범죄하는 신자가 있다면 아간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과 같이 교회는 사단에게 패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적절히 권고하는 일은 그 개인을 위해서나 교회 전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 교회 건물이 거룩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까? 교회 건물이 깨끗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성도 한 사람으로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월 중국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나 하나 좀 잘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그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죠.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아간을 생각하면서,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뿐만 아니라 다른 한 사람,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하고, 물론 나 자신이 잘못했다면 속히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또 나 한 사람 거룩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왜? 나 한 사람 거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나 아닌 다른 어떤 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전체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잘못된 일 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되겠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나 자신을 바로잡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 바로잡는 것, 이건 더 어렵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바로잡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네모 박스 안에 성도는 죄에서 떠나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혹시 뭐 적어놓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 구절까지 찾아 적어오신 분 계세요? 예, 대단하신 분들이. 아마 안 적으신 분들도 읽어는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깨끗하면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다. 우리 한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래요. 모든 교회 내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악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거룩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도 함께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 일을 내가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 구절 또 한 구절 더 있죠. 맨 밑에 여호수아 7장 13절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우리가 서로 거룩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7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앞에 있는 적을 네가 이길 수 없다. 자, 여러분 앞에 어떤 적이 있든지 그것이 세상과의 싸움이든지 사탄과의 싸움이든지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든지 어떤 싸움이든지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네가 그것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싸움이든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을 바로잡는 일,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잘 알고 있겠죠. 근데 특별히 오늘은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개인적 권고,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예. 자, 거기서 보면 내 형제를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어떻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1대1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1대1로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형제가 범죄했을 때 이 형제라는 말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돼요. 먼저 내 남편도 포함되고요. 내 아내도 포함되고 어쩔 때는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또 나와 함께 한 교회 성도된 지체일 수도 있고 이 형제라는 말 속에는 모든 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내 남편, 내 아내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 어떤 일이든지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1대1로 제3자에게 말하기 전에 1대1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
어떤 일을 그 당사자와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악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수단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로잡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과 먼저 1대1로, 그 사람과 먼저 1대1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는 1대1로 이야기해라 라는 그 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의 잘못을 네가 발견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1대1로 얘기하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에게 괜히 그 일을 퍼뜨리지만 않아도 그 사람이 더 잘못되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더 나빠지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1대1로 얘기 안 하고 제3자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많은 적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더 큰 잘못된 수렁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1대1로 권면하라. 나는 1대1로 말할 자신이 없어. 그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거를 그 사람에게는 얘기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늘 얘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스스로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그 자기의 일에 대한 어떤 변명 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또 다른 잘못들을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되, 그렇지 아니하면, 그럴 자신이 없거나 뭐 나는 그렇게 잘 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잘못한 어떤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해요. 이 말씀 속에는 그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1대1로 이야기해라. 1대1로 얘기를 못한다면 어때요? 절대 제3자에게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자, 이때 형제가 당신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죄를 깨닫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를 벌써 이야기했네요. 이때 어떠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요? 1대1로. 1대1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개가 그랬대라고 제3자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일. 이것처럼 좋지 않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대1로 말할 자신이 없다면 입만 다물고 있어도 그 사람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어요. 스스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왜? 여러분 뭐 어때요? 잘못했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모르면요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소문이 나버리면 참 고치고 싶어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문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고 권고자에게 어떠한 마음 자세가 요구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1대1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먼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이야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똑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태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그 권고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대1로 권고하되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되는가? 거기 두 가지 마음의 자세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첫 번째 마음은 온유한 심령. 이거는 참 부드러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말을 해도 여러분 말 자체가 부드럽지 아니하면 그냥 그 말 자체로 상처가 돼요. 그래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뭐 꼭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나 말투,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권고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뭐 말을 잘하고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정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면요 상처가 돼요. 이게 온유한 심령이란 바로 그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때때로 어쩔 때는
말을 해주기도 해야 되지만 어쩔 때는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해 어떤 것이 정말 저 사람을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하면 그 방법도 저절로 나와요. 말을 해줘야 되는가,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방법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각하세요. 성경이 1대1로 권고하라 그랬어. 잘못한 건 말해야 돼. 가서 내가 얘기할 거야.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뭘 확인해야 돼요? 성경은 1대1로 권고하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형제를 바로잡을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나의 옳음.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절대로 가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요? 예.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기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이거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 이게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죠. 나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또 미래적으로는 나도 혹시라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겸손한 마음.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나는 단순히 그런 형편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그런 형편에 처한다면 나도 언제라도 그럴 수 있다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 그래서 최소한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 여길 수 있는 마음,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아니, 그 사람이 그랬어? 왜?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랬다면 어때요? 나는 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괜찮게 여겼던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물론 뭐 위선적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괜찮은 줄 알았던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그랬대 라고 뭐 소문내고 그 사람 비웃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랬다면 나는 얼마나 더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을 권면해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권면한다고 했다가 그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는 목사인 저도 정말 쉽지 않아요. 권면한다는 것. 물론 목사에는 한 가지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목사가 말했다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들도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받아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요. 네가 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네가 뭔데? 넌 얼마나 잘하겠는데? 목사가 해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성도끼리는 더 그렇죠. 그러므로 어때요? 더 조심해야 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공부할 때는 한 가지 꼭 잊지 말 것. 내가 정말 이 말을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어쩔 때는 너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지. 너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으로 할 때도 많이 있고요. 네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너 알아야 돼. 뭐 하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입 다물어야 돼. 그거는 이미 효과가 없어요. 온유한 심령,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나다 그 사람이나 똑같다. 나도 언제든 그럴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는 절대 다른 사람을 권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권고할 때는 이 온유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문제요. 형제를 권고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15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형제를 권고하는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 내가 권고해서 받아들여주면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형제를 얻기 위한, 이건 아까 이번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모든 권고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 형제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형제를 위하는 마음,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권고하지 마라. 그 형제를 얻기 위한 마음이 없다면, 어쩔 때는 어때요? 그냥 아예 그냥 내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곁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이미 권고가 아니죠. 그런 것은. 그래서 형제를 얻기 위한, 내 친구로서, 내 이웃으로서, 우리 교회 성도로서 그 사람을 정말 얻기 위한 마음, 그런 마음이 없다면 형제를 권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를 얻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해서 정말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만 형제를 권고할 수 있다. 또 그렇게 권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문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혹은 여기서는 문제는 그렇지만 나 자신의 상처와는 관계없이 저 사람이 어떤 잘못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1번, 2번, 3번 생각했죠? 1대1로 권고해야 한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권고해야 한다. 그리고 형제를 얻기 위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권고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한두 번 있었죠? 정말 미워가지고, 정말 미워서 그냥 저 사람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적 있었죠? 제가 그랬다고요. 예, 그런 적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믿을래요. 우리는 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이 직접 말하기 전에 제3자에게 먼저 말한 적이 없는지, 온유한 심령,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왜 그랬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한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런 일과 상관없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을 가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얘기할까 말까, 얘기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망설일 때 이런 방법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체계적으로 온유한 심령이 있는가,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그 형제를 얻기 위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올바르게 권면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4번의 두 번째. 만약 권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권고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갔어요. 그랬다면 왜? 생각나는 일이 없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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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예. 그런 경우도 있죠.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소용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그럴 수도 있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예? 예, 묵묵히 참고 기다려. 이거는 정반대의 경우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면 자기 자신이 깨닫고 돌아올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죠.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기다려주면 어때요? 먼저 내가 미안했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가려줘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먼저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이 해결이 안 돼. 오히려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해서 도무지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럴 때도 있고,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고 또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할 그런 필요도 있겠죠. 자, 뭐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런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무관심 때문에 권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 잘못한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 역효과가 날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쩔 때는 말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기다려줬다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면 그것은 괜찮아요. 근데 무관심, 저 사람은 나하고 뭔 관계야, 그리고 그 일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 마음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모르는 척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자, 어쨌든, 우리가 혹시 이런 잘못을 알고도, 그 다음 문제, 4번의 세 번째 문제 같이 읽습니다. 또한, 권고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권고하지 않았을 때, 이제 첫 번째 경우, 한 가지 경우는 얘기하신 것처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예, 형제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아파하는데도 자기 자신은 전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권고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아프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일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일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할 때는 항상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권고해야 할. 그래서 어쩔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까지 우길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해야 할 때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인적 권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 한 가지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형제를 얻기 위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 하는 권고는 겉모양은 똑같아도 그거는 권고가 아니고 지적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구별할 줄 알아요. 권고와 그야말로 지적질을 구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말을 부드럽게 하고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하고 성경적으로 잘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 형제를 얻기 위한 마음이나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지적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마음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권고한다, 권면한다, 그것이 권고나 권면이 아닌 지적질은 아닌지 늘 살펴보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개인적 권고에 이어서 연합적 권고. 작은 1번, 개인적 권고를 듣지 않을 때 계속해서 어떻게 권고해야 합니까? 1대1로 잘 얘기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도 당신과 똑같다, 그런 형편이었다면 나도 그랬을 것이다,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권고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은 혼자 얘기해서 안 되면 같은 생각을 가진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이야기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1대1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너 개인의 생각이야. 그거는 너 한 사람의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나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그냥 막 때로 몰려가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되죠. 이거는 개인적 공고보다도 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는 사람도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요. 평상시에 그 사람과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척이 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얘기해도 잘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갈 것인가도 잘 생각을 해서 그냥 막 때로 가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 사람이 말하면 잘 듣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인정하는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태도는 동일하게 다 적용이 돼요. 온유한 심령, 겸손한 마음, 형제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같은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세 사람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17절 앞부분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거기까지만.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목자에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구장님 어떤 장로님에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에게 말할 수도 있고. 교회에 말한다. 어쨌든 교회가 그 사실을 알도록 개인적으로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개인적으로 권면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알고 있는 몇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좀 표현이 조금 이것도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 공론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교회에 말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 흔히 이 교회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교회 권직입니다. 권직. 그래서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교회가 권면하고 그 일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회가 권고하고 권면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즘은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가 권면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아니면 교회 없어?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권징이 시행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이 권징을 시행하지 못해요. 왜? 권징이라는 걸 하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하면은 쫓아낸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바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되기를 원하세요? 권징이 바로 시행돼야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강조를 많이 하고 또 성례에도 사실 우리 성례를 조금 더 자주 성례의 의미를 바로 잘 알고 좀 더 자주 행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것까지는 그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알고 있어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데 세 번째 권징은 요즘은 그런 권징을 행하면 사랑이 없는 교회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목사로서 목사가 많이 깊이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첫째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교회가 권징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나란히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도 권징을 받을 수 있다. 자, 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직분을 교회가 빼앗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집사님이었는데 당신은 집사님 안 돼.
내년에 집사님 임명 안 했어요.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서리 집사님은 꼭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여러분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여러분의 한 가지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그 직을 내려놓게 했다.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물론 뭐 잘못해서 잘못했으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아도 그런 일을 행하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런 얘기 하는데도 그래 이제는 한번 얘기하고 주선하고 얘기 안 하면 그냥 교회 말하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교회가 그런 권징을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학생이 잘못하면 어때요? 무슨 어떤 징계를 내리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뭐 학교 가가지고 뭐 사정을 하죠. 제발 좀 그런 징계는 내리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에게 만약 그렇게 했다고 어떨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 부모가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어떤 권위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권징할 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말씀, 성례, 권징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세 번째 방법은 교회에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교회에 말할 때는 정말 교회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태도 무엇보다 그런 권면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그 과정에 뭐가 잘못되었다면 오해가 있었다면 후일에 정말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알고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없다면 교회에 말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내가 그런 말을 받아들일 자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왜 교회에다 고발합니까? 나라도 교회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듣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교회에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고자질 외에 아무것도 안 해요. 목사에게 고자질하는 저 사람 이런 잘못했어요 라고 목사에게 고자질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교회가 말하면 내가 듣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교회에 내놓고 이야기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3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 뒷부분 시작.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쫓는 겁니다. 내쫓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집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바로 권징, 교회의 권징이라는 모습에서 여러분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을 때 사실은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올바로 행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권위를 잃고 그리고 결국 교회는 그냥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서 이제 보충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참고 구절이 하나 더 있죠. 고린도전서 5장 12절과 13절. 고린도전서 5장 12절과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쉽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분명히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권고했고, 두 사람이 함께 권면했고, 교회에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한 과정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했다면, 이 모든 과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더 완악해질 때 내어 쫓으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내어 쫓으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자, 그 사람을 내어 쫓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내어 쫓아야 하는가? 자, 이게 4번 문제에 나오는데요. 자, 4번 문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더 이상 상종하지 말라. 내어 쫓으라.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뭘까요? 예? 사랑하는 마음. 예,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 자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여러분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말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말을 안 들어요. 매를 들고 때렸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옷 다 벗겨서 내쫓았어요. 자, 옷 다 벗기고 내쫓을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넌 끝이다,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죠. 나가서 온 동네 방네 창피 당해보고, 그리고 나서라도 어떻게?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또 내어쫓아서는 안 돼요. 이제 넌 끝이야. 넌 나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이런 마음이면 안 되고, 방법을 다 썼어요. 개인적으로 권면해봤고요.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해봤고, 교회에서 공적으로도 이야기해보았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내어쫓는 거예요. 그런데 내어쫓을 때 어때요? 내어쫓김을 당해서라도, 그리고 나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어쫓아야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버릴 어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되지 않았을 때는 내어쫓음으로 말미암아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내어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고통을 주어서라도 영혼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자식을 내쫓을 때, 뭐 가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부잣집 자식이 뭐 잘못하고 돌아다니면 제일 먼저 요새 뺏는 게 카드더라고. 카드, 자동차 키 딱 압수하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쓰고 돌아다니고 뭐 하고 다니면 제일 먼저 카드 압수하고, 자동차 키 압수하고, 오피스텔 키 압수하고. 그런데 어때요? 이제 그런 걸 뺏을 때 어때요? 네가 한번 진짜 고생을 해보고, 그래서라도 네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네가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빼앗는 것이지, 이제는 빼앗고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상종하지 아니하고 내어쫓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내어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거죠. 외롭게 만들어서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외롭게 만드는 것 자체를 고소해야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은 권면이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움. 여러분들 분명히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가끔 정말 자식이 잘못해서 등을 돌리고 말을 하지 않는, 그때 얼마나 본인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는, 반드시 필요한, 그 정도는 꼭 있어야 될 용돈마저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모르는 체 하는, 그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막 답답하고, 아유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도 막 한번 돌아봐주고 금방 다시 한번 껴안아주고 싶지만 참고, 그러고 싶은 마음을 참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내어쫓으라,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내어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복수에 불과한 것이고 화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권징이 바로 서야 하는데 또 교회가 권징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마지막 방법,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하고,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써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다 이게 아니고 그 다음 네 번째 방법,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그리고 내어 쫓는, 이게 네 번째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안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돼요. 여기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쫓아냈는데 저쪽에서는 받아가지고 더 잘해줘. 그러니 뭐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참 쉽게 해결할 수도 없고 참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교회의 권위를 최소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상 법정의 권위만큼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만 교회가 온전히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뭐 아무리 잘하고 뭐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본적인 교회의 권위를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가, 세상 법정의 권위만큼 인정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 내어 쫓는 것은 마지막 노력, 네 번째 방법, 최후의 방법이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 너는 이제 끝이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야.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감옥을 뭐라고 말하죠? 좋은 말로. 별걸 다 모르시네.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모르죠. 교도소. 감옥을 뭐? 교도소. 교도소란 말이 뭐예요? 잘 가르치고 교정하는 거예요. 교화. 그렇죠? 교화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는 거는 이제 넌 끝이야가 아니. 너 몇 년, 징역 몇 년 해서 감옥에 딱 가두는 것은 끝이 아니고 여기서라도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교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실제로 거기 가서 어때요? 교화되는 사람이 있고 또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목적은 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 그리고 내어 쫓는 것,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네 번째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2절 한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아멘. 여러분 항상 성경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만 보면 개인적으로 공부해라, 두 사람이 가서 해라, 교회에 말하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끝. 아니, 그 뒤에 바로 같은 장이 뭐라고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까지라도 행하라 라는 말은 이 네 번째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개인적으로 또 가서 또 이야기, 또 안 되면 또 두 사람이 가서 이야기, 또 교회가 이야기, 그래도 안 되면 또 내쫓아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또 다시 이 방법을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반복해서 행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뭐 교회가 그렇게 내 개인이나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하기까지 기다려주지도 않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죠. 또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읽습니다. 같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내어 쫓지 않을 때 당사자나 교회에 일어날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어 쫓아야 될 자를 내어 쫓지 아니하면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온 덩이가 못쓰게 되고 마라. 그래서 여러분 내 살을 하나 도려내는 것은 정말 아픈 일이죠.
자,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말할 때 어때? 온 몸의 지체. 한 사람은 머리, 한 사람은 눈, 한 사람은 코, 한 사람은 입, 한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지체로 표현해. 그 지체 하나를 떼어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그런데 언제 떼어냅니까? 떼어내지 않음으로 온몸이 망쳐질 때는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잘라내는, 언제 여러분 다리를 자르십시오라고 말하겠어요? 그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양다리 다 잘라야 되고 결국 그것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된다고 할 때는 어때요? 울면서라도 잘라내십시오. 처음에는 의사가 여러분 다리 잘라낸다고 하면 뭐 난리 치겠죠. 그러나 그 다리 자르지 않으면 두 다리 다 잘라야 됩니다. 그 다리 자르지 않으면 하체를 다 잘라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때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려내는 일, 내어 쫓는 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일, 그렇게 행하지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될 때도 행하지 아니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역시 이때도 어때요? 아픈 마음, 전체를 다 잃지 않기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번 다 같이 18절을 읽고 그 의미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죠? 베드로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죄사함의 권세를 준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8장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여기서 너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근데 여러분 이 말도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가? 아니. 죄 사함의 복음을 네가 그 사람에게 전하면 죄 사함의 권세를 네가 어떤 사람에게 전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라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죄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는 그 죄 사함의 복음, 그 복음을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0장 23절 그 밑에 맨 밑에 줄친 부분 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참 오해하기 쉽죠?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졌는가? 아니. 네가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 십자가의 죄사함의 권세를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전하면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죄사함 받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용서함 받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어때요?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대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뭔 것 같아요? 결론은 뭔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하면 형제를 바로잡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까지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는 어때요? 형제를 바로잡기를 원하는 그 형제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형제를 얻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대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내가 좀 기술이 부족하고 언변이 없고 또 어쩔 때는 그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통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말 잘하고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잘했다 할지라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질문 있습니까? 꼭 물어보고 싶은 내용 없습니까? 네. 예. 없어요? 있어요. 예. 잘못한 사람은 이렇게 바로 잡느라고 내쫓는다는데 예. 내쫓으면 다른 교회에서 안 받아줘야 되는데 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노예가 그런 거를 안 합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이 예를 들어 신월사동 예,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총회에만 속해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내어 쫓았다고 그 사람 등 뒤에다 뭐라고 써서 또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어떤 그런 공식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권위를 무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만 이 일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내어 쫓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단순히 한 교회에서 내어 쫓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내가 내처짐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만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여러분의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내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억울하더라도 교회가 만약에 나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다면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여러분들은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교회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교회를 무겁게 받아들이면 뭐 정말 어느 때인가는 이것이 바로잡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인간적으로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 전체가 나서 한다 할지라도 수백 개의 교단이 있는데 교회들이 불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너무 크게 너무 어렵게 넓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려서 보면요. 교회가 그때 원해서요. 예. 집사도 일을 하다가 그 1년에 그 일을 못 감당하면 헐 비싸요. 1년씩이나 잘리더라고요. 예. 그걸 다 그때는 받아들였어요. 내가 일을 못해서 잘렸다. 감당하기 그랬는데 어느 순간은 진짜 그런 얘기하면 내 자신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못하겠는데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 얘기하실 때 교회에서 뭐 다른 교회는 뭐 다른 거 가르치면서 다른 교회 또 가르치고 있다면 그렇게 하기로 하자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은 진짜 아니어서 일을 감당치 못하거나 교회에 묶어주거나 이런다고 했다면 하지 말자 이렇게 다 동의를 한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또 다소 교회도 새로 세우고 이 노예도 아니고 저청회도 아닌 또 교단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교회가 내쫓으면 정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정말. 예,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문영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그 삶에 늘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형제를 바로 잡는 삶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권고하고 어떻게 권면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 그 믿음을 내게 더해 주셔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사랑의 안목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